드디어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셨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 경기들이 있었죠. 또한 이번 올림픽 대표단은 최소 규모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성적을 이루었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참 대단한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경기가 가장 눈에 띄고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저는 펜싱 경기가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 중에 남자 단체전, 사브르 단체 결승전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구본길, 우상우, 박상원과 더불어 이 도경동이라는 선수가 한 팀이 되어 이 헝가리전을 치르는 장면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경기는 대부분 3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경기를 치릅니다. 결국 한 명은 후보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인 이 도경돈 선수는 지금까지 경기를 한 번도 치르지 못한 채 이 올림픽 기간을 보내왔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단체 결승전, 그것도 정말 떨리는 그 순간에 이 도경돈 선수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딱 한 번, 인생에서 딱 첫 번째 경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30대 29라는 그 경기 스코어에서 그 떨리는 그 긴장감 속에 조커로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로 교체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어떻게 됐느냐, 단지 그 선수는 단 28초 만에 그 경기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8초, 이 짧은 시간에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이 5점을 낼 동안 단 한 점도 실점을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마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이 도경돈 선수, 이 후보 선수의 이 경기로 인해서 마침내 결승전 금메달까지 딸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후보 선수였던 이 도원동 선수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 선수가 5점을 내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도원동 선수는 비록 이 후보 선수였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팀원으로서 또한 신뢰를 받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도원동 선수가 실제로 팀 안에서는 신예급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맏형이자 이 베테랑인 구봉희 선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형이 자신이 없으면 내가 할 테니까 지더라도 자신 있게 해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선수 구성원상 특히 후배가 선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도원동 선수가 이 팀 안에서 그만큼 신뢰를 얻고 그만큼 팀 안에서 끈끈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보였던 이 도원동 선수가 맏형 베테랑 선수에게 이런 얘기하자 이 선수도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돼서 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도원동 선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기간 내내 경기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 또 뛰지 못한 그런 상황, 그 누구도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는 그저 초라한 하나의 선수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제 경기에 나갈지 모르는 상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훈련했습니다. 또한 팀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경기에 나가지 못했더라도 그는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고, 또한 그곳에서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순간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금메달이라는 큰 업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내려주는 장면이 어쩌면 이 운동선수, 도운동 선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자신의 그 일과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내 소리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가치관이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의 방식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혹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 5일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말에 어떻게 하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며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또 오늘 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관 그 통치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참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생활 패턴까지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러한 충돌이 세게 일어나다 보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 그리고 힘이 들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냥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게 합리적이고 좋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처럼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 생활을 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좋은 것 아닌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잠시 나를 위해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대상인 이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대상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 옥중서신이라 불려서 옥중에 갇혀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쓴 글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라는 곳은 매우 특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특권을 누리는 아주 좋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처음에 이 알렉산더의 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야만이라고 여겨졌던 드라케에게서 나라를 빼앗음으로 그 땅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빌립 2세 이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함으로써 그 땅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게 됐고 이 로마는 자신의 그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 이 군인들에게 이곳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준 땅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한 군인이거나 공을 많이 세운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문화는 당연히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했을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로마를 위해 헌신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니 이 왕도 이 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로마처럼 살아가게 했었고 모든 로마의 법과 제도를 이 땅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사는 로마 군인들 이제 당연히 그들의 삶의 중심은 로마 황제였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로마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왔던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는 로마가 있었고 그들의 가장 중심의 신앙의 대상은 로마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것은 그들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삶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스리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바울과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선포를 했으니 이 말을 들은 빌립보의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로마를 위해 헌신했고 평생을 로마 황제를 위해 숭배하며 살아왔는데 그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믿고 살아야 된다니 이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했고 많은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로마로 위해 로마 황제를 섬겨왔던 사람이기에 어쩌면 이들의 행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떠난 뒤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립보에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졌으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 생각이 공유될 수 없고 나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빌립보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은 철저히 소외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압이 정부적인 이 국가적인 탄압이 아니라 민간의 탄압이었습니다. 철저히 이 사회 구성원 안에서 배제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의 가치관이 맞지 않기에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경제 공동체에서 배제시켜 버렸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은 생활고에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교회 분열 조짐까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이 여성 리더 2명으로 인해 생겨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유두고와 순두계와 유오디아 간의 이 두 리더로 인하여서 교회가 발생됐는데 이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어떠한 갈등, 분쟁이 일어난지 설명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리더십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들,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교회 내 분열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당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는 분열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생활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생활하라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는 행동하다, 행하다 라는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잘 보면 폴리투에스데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시민이 되다 혹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는 뜻이 무엇이냐? 결국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민이 무엇일까요? 시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도시 혹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공동체의 통치 체계 안에 살아가는 자,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자, 그들이 바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생활하라라는 말 속에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너는 그에 합당한 행동,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군인과 운동선수의 모습을 통해 이 충성과 연대감을 가질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27절을 이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다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일어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군대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군대가 대열을 맞춰서 설 때 아주 위풍당당하게 열과 어울을 맞춰서 딱 줄을 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군인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해 적의 외부의 공격을 막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 군인들이 외부의 위험에서 당당히 서 있으며 나라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연상하며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300이라는 영화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보면 용맹한 스파르타의 군대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습니다. 적은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나라를 위협할 때 그들은 대열을 맞추어서 그들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외부의 공격에 격렬하게 맞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군대처럼 너희는 굳건히 한 마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에서 외부의 어려운 그 위협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지키면서 당당히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다시 권면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협력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 바로 운동선수가 한 팀으로서 이 한 팀이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하는 모습, 그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서론에서 도원동 선수와 함께 팀 코리아 펜싱 선수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협력한다는 것은 한 팀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팀에 헌신함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어려움이 있다며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며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협력함으로써 함께 복음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7절 말씀 통해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권면하며 그 삶이 무엇인가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애써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들 안에 분명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협력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외부 위협에서 분명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쳐야 할까요? 바로 대적의 위험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정치적 세력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소외와 배제를 당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 경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 체제가 이루어졌고 협동조합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은 철저히 경제 활동에 제약이 걸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이 로마 사람들, 특히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기득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를 무난하게 여긴다 생각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당면한 가장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것의 문제, 그 위협이 그들에게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경제적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이러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라고 권면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배제되고 소외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득권을 향해 반항하고 투쟁해서 결과 얻어내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대적자와 상관없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 하나님 나라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자신도 그런 소식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증거이자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력하는 것,
그들이 협력하여 대적자를 물리칠 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난 증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보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이들이 핍박받고 대적당하고 있는 삶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거부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것으로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 나라 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이자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난 그것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증거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명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2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그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깜냥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은 어땠었나요? 예수님 믿기 전 혹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그 선한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띄어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에 이 땅의 사단과 악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전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할까요? 다시 자신의 지배 아래 놓으려고 유혹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 백성이라 생각했기에 다시 내 것을 되찾고자 하기 위해 사단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유혹하며 세상의 가치관 우리 가운데 불어넣고 그리스도를 잊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유혹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헌신할수록 고난은 더 커져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결국
이 사단의 이 유혹과 이 고난은 당연히 커지고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를 향해 자신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응원하며 이들을 권면합니다. 30절에 보면 이 바울의 권면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아서 공동 번역을 통해서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운 것을 보았고 또 지금 또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을 터이지만 지금 여러분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도 나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격려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현재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죽음의 갈림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옥중에 있었고 또한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 그 가운데서 고난당한 것을 그 고난 속에서 나와 같은 싸움,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커다란 고난을 이 빌립보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40에 한 대 가만 매도 맞았고 태형도 당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복음을 향해 나아갈 때 배가 파선하기도 했고 언제나 이방인들 때문에 같은 민족 때문에 죽임 당할 뻔도 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 위에 고난을 받으며 믿음으로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을 싸웠던 자신과 빌립보 교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같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으니 좀 더 힘내서 같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내보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때 혼자 걸어가라, 혼자 열심히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합력하여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볼까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우리 옆에 어떤 분이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님들을 옆에 앉게 하셨을까요? 또한 우리 교회 함께 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배의 장소로 불러오신 것,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여러분은 동력자로 믿음의 그 걸음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무엇인가?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까요? 네,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 주신 그 은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그것을 공유하며 함께 믿음의 생활을 공유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은 함께 협력하며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늘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함께 용납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명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